7월 1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르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대략적인 개관을 먼저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 서신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도, 또 제의, 그리고 인물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이 받아보는, 유대인들이 받아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이나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와 누가 등의 인물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정확한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그렇게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배교하고 원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또 강경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박해가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안전한,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신사참배와 같은 이 변질된 믿음을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요에 순응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배교하겠습니까? 아마 당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길 위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시작을 보게 되면 다른 서신들은 인사말로 그 편지가 시작이 되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인사말이 없고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결코 돌아서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들었을 거냐면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아, 드디어 오신 이 메시아를 떠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붙들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